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인데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신다면 어허.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릴 것 같으세요? 한 선교사님이 드린 3가지 기도가 있거든요. 네네. 자, 요거를 우리 김 집사님이 네. 좀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 좋은 집에 안 살아도 됩니다. 비를 막아주고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잠잘 곳을 주세요. 하나님, 좋은 것 안 먹어도 됩니다. 하루 3끼는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옷 안 입어도 됩니다. 겨울에는 두꺼운 옷, 여름에는 얇은 옷으로 입을 옷을 주세요. 이렇게. 아, 참 야, 기도가 소박하죠? 소박하고 네. 감동적이에요. 네. 그래요.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겠죠. 그렇지. 예, 예. 오늘 그 얘기입니다. 네. 자, 오늘 선교사님이 주인공이신데 중국, 미얀마, 태국에 국제학교를 지으셨고 지금은 제주도에 그레이스 아카데미를 세우셨어요. 네. 그 설립자이신 이바울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바울 선교사님. 네. 네. 아니, 선교사님께서 드린 그 3가지 기도, 우리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주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신실하게 응답을 해주시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네. 지난 30년 동안 3가지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래서 네. 아직도 주님을 섬기며 네.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어떻게 맛있게 드시고. 네네네. 네, 옷도 이렇게 딱 좋은 옷 입으셨네요. 기도한 것보다도 훨씬 좋은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습니다. 네, 네. 지금 저 제주 그레이스 아카데미 설립자이시고 네. 또 교장으로 섬기고 계시잖아요. 학교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네. 학교입니까? 네, 저희 학교는 선교사님 자녀들을 네. 위해서 세워진 학교인데요. 네. 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하에 정말 훈련되어져서 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인재들을 키우는 그리고 이제 일반 학생들 지금 현재에도 또 태국과 미얀마에 또 학교가 운영되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학교를 돌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성함이 이바울 선교사님이에요. 네, 네. 사울도 아니고 바울이에요. 네네네. 그렇게 바울로 하신 이유가 있으시죠? 아무래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 바울처럼 인생을 살고 또 그렇게 선교사로 살고 싶은 마음에 이름을 한 20여 년 전 아주 오래 전에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예. 또 바울로 바꿨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어주신 건 아닌 네, 거죠?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난 다음에 네. 또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는 교회를 안 다니셨겠네요. 네네, 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도 없었고요. 네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릴 네. 때 그러면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셨나요? 사실 저는 그 유교적인 환경에서 자랐고요. 또 초등학교 때는 이제 방학 때는 이렇게 서당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아니 서당까지. 어딘데 서당에 다녀요? 네네네. 그래서 그 유교적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네.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이렇게 그 교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었어요. 네. 그런데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일학교 다닐 때 그 교회를 다녔대요. 어머님이 어렸을 때 아주. 아, 어머님이 네네네. 어머님께서 어렸을 네네. 때 어머님이 주일학교.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그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나이가 또 환경이 되어지면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말을 했었어요. 그게 아무래도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렸을 때 서당을 다니셨다 그랬거든요. 네네. 그럼 어디 지리산 어디 그쪽 어디예요? 네, 그렇습니다. 무진장하게 산이 많은 무진장 중에 장수 그 산선면이라고 하는 곳에 예. 그 학교를 살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마을에는 그러면은 저 뭐야 교회가 없었습니다. 아, 구경도 못 하셨어요? 네네네. 중학교 다닐 때까지 교회를 본 적이 거의 없고요.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중학교 3학년 때 네. 선생님이 너희들은 커서 꼭 성경책을 읽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제가 나중에 성경책을 읽게 된 계기가 되었고 네. 또 교회에 다닌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군대에 가서 제가
그 몸이 맹장이 걸려서 군대 입원을 했는데 그곳에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위문 공연을 왔어요. 네. 근데 위문 공연 해주는 그분들의 모습들이 마치 천사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많은 분들의 영향이 결국은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는 언제 가시게 네, 되셨어요? 군대를 다녀와서 군대 다녀와서. 한 자매님이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안 믿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전도를 하셨어요. 전도를 하셨는데 그 다음 주에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네, 그래서 또 오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 20%는 믿고 한 80%는 아직 안 믿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또 다시 복음을 제시하면서 네.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똑같은데 제 마음에 미안하잖아요. 똑같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한 50%는 믿는 것 같고요. 또 50%는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네. 목사님 저 입장 생각해서 입장 생각해서. 아 립 근데 또 서비스 그만, 해주신- 예, 그만 물어보면 또 다음 주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요? 입장 곤란해요. 그래서 어쨌든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부담으로 왔어요. 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심 혹은 또 구원에 대한 어떤 생각들 그 제시해 주시는 그런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예.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재밌는 게 네. 군대 제대하고 예수님도 안 믿는데 네네. 술집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건 난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아니 예수님이 술집으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된 예수님은 일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 다닌 지 한 거기 잘안 가시는 달쯤 분인데. 됐을 때인데 교회 다닌 지 네네, 한 달 됐을 때. 네. 그때인데 동창회가 있었어요. 예. 중학교 동창회 모임을 하고 이제 2차를 가잖아요. 네. 2차에 가서 그 서너 명이 계속 술을 마셨어요. 예. 근데 그렇게 많이 취해 있고 또 많이 이렇게 뭐 술에 쪄들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때 그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친구들과요 네네네. 갑자기? 네. 그 중에 어떤 친구들이 많은 종교들을 경험해 봤는데 네. 결국은 예수님이 진리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술 마시다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다닌 지 이제 한 달쯤 됐고 네네네.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네네. 그 친구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겠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마치 눈에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막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 술집에서 네네. 그런데 그래서 밖에 나가봤는데 이미 새벽 4시가 됐더라고요. 근데 온 세상이 하얗게 눈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눈을 보면서 맞아, 내가 정말 많은 죄가 있는데 그 하얀 눈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다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예. 정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 마셨다 그랬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새벽 4시 좌우였어요. 그러면은 네. 이게 보통 많이 마신 것도 아니고 네, 이제 맞습니다. 많이 그러던 마셨어요. 분이 네. 그 이후로 술이 다 끊어지던가요? 네, 그 뒤에 네. 제가 사실은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한 번 마시면 그 맥주잔으로 소주를 마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맥주잔에 한 잔 마셨는데 안 받는 거예요, 몸에서. 이제 시작됐네. 네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는 제가 술을 아직까지도 안 먹습니다. 오, 네, 그래서 술이 완전히 네. 하나님의 은혜로 자동적으로 끊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네네. 와, 그거 네. 참 다행이다. 자, 그러면 예. 담배는요? 담배는 제가 할 얘기가 사실 많은데요. 네네. 제가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믿고 난 다음에 예. 그 담배는 계속 피웠어요. 그리고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또 성가대에 쓰면은 자매님들이 싫어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냄새가 아무래도 나니까. 네. 아무래도 냄새가 나죠. 근데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담배를 한번 끊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네네. 6월 달에 6월 달에. 6월 달에 네.
제 마음에 담배를 한 달만 끊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면 아주 끝이 또 한 네네네. 달에. 네. 그래서 어. 그 마음에 그 헌금을 하나님께 이제 드려야 되는데 네. 담배를 끊으면 그때 이제 솔이라는 담배가 있어요. 솔솔 부는 봄바람 그 솔. 그 500원이었어요. 그 당시. 네. 그래서 일주일을 끊으면 7,000원 정도를 절약하게 돼요. 하루에 네. 두 가피니까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많이 피셨네. 네네. 네. 그래서 제가 그 계산을. 반을 하나님께 드리고 반은 내가 먹고 네, 그래서 반반 반띵 하자고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3,500원을 어. 먼저 봉투에 넣어서 헌금을 했어요. 오. 근데 희한하게 일주일 동안 담배가 피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 근데 그 3,500원이랑 그 돈은 저한테 아주 큰 돈이었어요. 예. 제가 그 당시에 500원짜리 동전이 나왔는데 네. 그 동전을 하나만 넣으면 사람들이 100원 넣은 걸로 오해할까 봐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500원짜리를 5개로 바꿔서 어. 제가 친구 전도하면 이제 한 명씩 100원짜리 하나씩 주고 내가 200~300원 내가 소리 내면서 이렇게 넣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지폐를 헌금해 본 적이 없죠. 아. 대학생이니까. 네. 그랬는데 3,500원을 헌금을 하고 나서 담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오. 일주일 일단. 일주일. 예. 그리고 또 일주일이 또 갔어요. 네. 그리고 2주가 지났어요. 어. 3주, 4주가 된 거예요. 6월 30일이 됐어요. 6월 30일. 네네네. 그래서 6월 30일 날 이제 내일부터 피면 되잖아요. 이제 네. 한 달만 끊기로 했으니까 또 감사 기도를 하고 일단 피자. 뭐 피더라도 그때는 피더라도 그래서 제가 그 12시 다 되기 전에 네네. 12시부터 피면 되니까 네. 11시 35분에 교회를 갔습니다. 아니 담배 피기 위해서 감사기도 하려고. 네, 감사기도 하러. 11시 네, 네. 30분에 교회를 가신 분은 정말. 35분에 가서 네. 아무도 없는 작은 이제 교회였는데 무릎 꿇고 딱 앉았어요. 강대상 바로 앞에 왼쪽 자리에. 네. 담배 피려고. 아니 담배가 아니라 이제 그날 감사기도. 감사기도 나고 밖에서 피야죠. 교회에서는 저 담배 안 폈습니다. 네네. 아니 무슨 소리를 교회에서는 피면 안 예, 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예, 예. 어쨌든 그래서 감사기도 하고 피려고 이제 앉았는데 사실 제가 주일날 2분 동안 통성기도 하라고 그러면 네. 예. 그날 기도 다 끝내고 그다음에 성경 본문 그날 거 다 읽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 기도 어떻게 하나 좀 돌아보고 뭐 2분 내에 다 끝냈어요. 전 2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어. 그런데 그 시간에 기도를 딱 무릎 꿇고 하는데 잘 되는 거예요. 기도가. 네, 이상하게 기도가 잘 돼요. 어. 아마 뭐 니코틴이 좀 빠져서 그런지 뭐 한 달 동안 기도가 잘 돼요. 어.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신나게 됐어요. 한 2분이 지난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다. 2분이 지났네.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 네, 네. 갑자기 혀가 꼬이는 거예요. 방언. 예, 방언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막 유창하게 막 기도가 나오는데 또 그 말이 좀 있으니까 무슨 뜻인가 알겠는 거예요. 내 방언이 해석이 돼요. 네네네네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면은 또 그게 방언으로 또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열심히 기도했어. 야, 너무 신난다. 막 재밌었잖아요. 뭐 재밌게 막 기도를 했어요. 내 평생 처음이니까 이런 일은. 예. 재밌죠. 네. 맞아요. 네, 그런데 마음에 한 20분쯤 지났겠구나. 이제 12시 반이 지나면 빨리 피로 가야니까. 눈을 떴는데 네. 새벽 1시 50분이 된 거예요. 2시간 했네. 그래도. 2시간이 된 거예요. 2시간이 넘은 거죠. 어. 그래서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이게 제 인생의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술을 드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네네. 예, 구원이 믿어지게 되고 네. 내가 죄인인 게 그렇지. 믿어지게 되고 죄인이라는 걸 네.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 담배를 다시 피기 위해서 교회에 가서 감사기도를 드리려고 했는데 성령 성령이 체험하시고 임하셨고. 네, 네. 성령 체험하시고 네네. 네. 이제 부르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우리가 선교사님으로 만나니까. 이바울 그렇지. 선교사님. 네네. 네네. 자, 어떻게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제가 그 기도의 능력을 받고 또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한두 달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4학년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지식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새벽에 에베소서 3장 7절, 8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뇌마로 다가왔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사도 바울처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예. 어, 예. 그럼 그때 다시 신학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 이후로 네. 좀 주변을 정리하고 취직 공부를 안 하시고. 네, 공부하던 책들을 전부 다 땅에다 파묻고 네네. 아, 네. 그 땅에 파묻으셨어요. 네네, 땅에다 어. 파묻었어요, 산속에다가. 네. 그리고 이제 그 영어 책만은 뺐어요. 왜냐면 이제 선교사가 되려면 영어는 해야 되니까. 네, 네. 영어 책만 빼고 묻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 근데 네. 아까 저 집안은 부모님들은 믿지 않는 네, 분들이었잖아요. 맞아요. 특히 아버님은 이제 유교에 저기, 관심이 네, 있고 네, 네. 그쪽에 또 관계가 되신 분이고 네. 그럼 아들이 선교사가 된다는 걸 반대했을 것 같은데. 반대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삼남 2년대 네. 작전을 짰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작전인데 제삿날이었어요. 잘못하면 제 제삿날이 될 수도 있는 날이죠. 네. 그래서 제삿날이었는데 그날 이제 신학교를 가고 난 다음에 네. 갔습니다. 이미 입학을 이미 하셨어요? 입학을 해서 모르게 입학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공부하고 4월 달쯤으로 기억하는데 네. 이제 아버님과 이제 대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 이 길은, 또 내가 선택한 이 길은 아버님도 막지 못하실 거다. 이미 정해진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든 아버님과 이제 일전을 치른다는 마음으로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막 찬양 부르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데 제 방문을 열고 아버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알았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오셔서 그 살짝 이불을 잘 덮어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어요. 제가 그 부모님을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불효막심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버님은. 예. 근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그 시간에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과 이 얘기를 잘 나중에 하고 네네.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예전에 군대 다닐 때 교회를 갔었던 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 네가 선교사가 되려면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 오히려 네네. 아버지께서 그럼 어떻게 보면 허락을 하신 네, 거네요. 허락을 해주셨어요. 어머니께서도 허락하시고요. 네, 어머님은 당연히 이제 네, 교회 그러면은- 다니시고 어머님은 이제 권사님으로 네. 지금도 아버님은? 계시고요. 아버님은 예수님을 믿고 집사님으로 섬기다가 집안에 있는 모든 제사를 없애버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그러셨군요. 집안에 지내던 제살 다 없애고. 네네. 그래서 네. 저희 집안은 지금은 제사를 더 이상 지내지 않고 예. 모두 예수님을 또 따르는 그러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사모님은 어떻게 만났어요? 사모님은 그 하나님 앞에 제가 배우자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아내를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저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확신만 있으면 그분을 제 아내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헌신하게 되었어요. 네. 그렇게 헌신을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네. 그 주변에 있는 자매님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더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저희는 이름은 알았지만 나이도 서로 몰랐고 같은 선교 단체에 있었지만 잘 알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그 선교지로 가서 한 2, 3천 킬로 떨어져 있는 굉장히 먼 곳에서 사역을 서로 했던 상황이었어요. 아, 같은 나라이긴 하는데 네, 뭐 3천 킬로 떨어진 2, 3천 킬로 떨어진 데에서. 네. 예. 그런데 제 아내에게 먼저 하나님이 예. 뭐 누가 그런
뭐 고민하라고 제가 한 건 아닌데 예. 괜히 제가 부담스럽더래요. 저 사람이 내 남편 되면 어쩌나 네. 그 생각이 들 뭐 정도로. 그런 마음이 막 들고 어. 괜히 근데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은 또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랬답니다. 네. 저 네, 사람이 네. 내 남편 되면 뭐 어쩌나 뭐 그랬대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만나는 계기도 있으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이제 확신을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자기 남편이라고 하는 이라고. 것을. 네. 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우연히 며칠 후에 알게 되었어요. 우연히. 네. 그런데 제 그때 마음은 야 이렇게 귀한 자매가 옆에 있었는데 왜 내가 몰랐을까? 뭐 그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관심도 하나님 없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믿자 본전이잖아 저는. 어차피 제가 응답받은 것도 아니고. 네네네네. 그런데 정말 이런 귀한 자매가 옆에 있었는데 예. 정말 내가 왜 몰랐을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쇼킹한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 간증 들으다 보면은 뭐 뭔가 뭐 특별한 게 있잖아요. 근데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막 있는데 네. 좀 뭔가 좀 간증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좀 남들 결혼 간증 들으면 재밌는 것도 있고 그러던데 저 뭔가 쇼킹한 것도 하나 좀 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야, 너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쁨을 주는데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 꿈을 꾸었어요. 근데 꿈을 꾸는데 저희 둘의 영적 권위가 되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복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한 손에는 제 머리에, 한 손에는 제 아내의 머리에, 뭐 그 당시에는 그 자매의 네.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축복하는 기도를 막 하시더라고요. 오. 꿈에서. 예. 그러더니 나중에는 예언 기도를 하더라고요. 꿈에서. 예. 근데 다른 건 다 까먹었고요. 네. 마지막에 한마디를 딱 제가 잡았는데 네. 내가 너에게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주리라 그러더라고요. 오.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표징이 되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꿈까지 꿨어요. 네. 근데 두 사람은 3,000km가 떨어진 데 있어요. 네.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만나야 될 거 그 아니에요. 과정을 얘기하다 보면 너무 긴 얘기고요. 네, 네, 네. 그리고 결국은 6개월 후에 네. 만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머니까. 네. 이제 그 홍콩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 홍콩 섬의 그 600만물짜리 그 아름다운 야경을 보면서 네.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어머님은 살아 계시는지 뭐 가족 관계 서로 물어보고 통성명하고 어떻게 제가 남편인 걸 알게 되었습니까? 아니, 어떻게 제가 아내인 걸 알게 되었습니까? 뭐 이렇게 너무- 네 대화하면서 오. 왜냐면 동일한 비전을 갖고 있었기 예, 때문에 예. 바로 가깝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이야. 선교사님들의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정적인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혼자도 힘든데 네, 이제 식구가 생기잖아요. 네네네. 그거 어떻게 해결했어요? 근데 사실 재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이 훈련시킬 거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 가운데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네. 결혼한 다음에 몇 개월 동안의 훈련이 있었어요. 네. 이제 선교를 가기 바로 한 달 전이에요. 함께 선교지로 나가기 한 달 전인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선교지에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4,500만 원의 그 당시에 필요했는데 그렇죠.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갔는데 그때 맥주 감사절이 되었어요. 네. 맥주 감사절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무엇을 드릴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제가 그 맥주 감사절 그 주일 전에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그 성경 읽기를 하는 그런 훈련들이 있었는데 예. 그 훈련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이걸 어떻게 갚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예배 시간에 하나님 제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라고 막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기도를 막 하는데 이 손에 반지가 보이는 거예요. 결혼 반지 예, 아니에요? 예, 결혼 반지가. 근데 그 결혼 반지 결혼한 지 한 5,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결혼 반지에 끼어진 금반지에 끼어진
다이아몬드는 아니고 네네 큐빅이 네.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어. 근데 그러보자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아내에게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이걸 빼서 네.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그렇죠. 미안하잖아요. 네. 아내한테 너무 이건 결혼에 대한 약속의 표징인데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사고를 쳤으니 어. 그래서 이제 금요일이 되었어요. 미안해. 토요일이 됐어. 이거 어떻게 얘기할까? 막 조마조마하고 큰일 났다. 이거 이제 반지 어디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 막 그랬어요. 이제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맥주 감사절인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저녁 예배를 제가 이제 설교 통역을 하고 또 제 아내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러 또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기 전에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일에는 그래도 예. 분위기 좋을 때 주일날 은혜 받을 때. 분위기 좋을 때. 네, 그래서 네. 여보 미안해. 그래 내가 뭘 좀 잘못했어. 그랬더니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용서해준다고 괜찮다고 막 편하게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역에 저녁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만 엊그저께 하나님께 드릴 건 없고 너무 받은 은혜는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만 이 반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여보 나도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왜요? 나도 드릴 게 없어서 반지와 목걸이를 오늘 낮에 드렸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네. 그래서 제 아내는 저보다 믿음이 더 큰 거예요. 목걸이까지. 목걸이까지 다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서로 네. 정말 안고 서로 미안해 했는데 네. 좀 함께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선교사님, 네. 그게 이제 선교지를 떠나기 얼마 전이잖아요. 네, 한 달 전이었죠.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한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네. 다음부터 네.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아. 차고 넘치게 네. 불과 며칠 만에 다 채워주셔서 네. 나중에는 돈이 남아서 어머. 막 어찌할 바를 오히려 몰랐습니다. 남았어요? 네네네. 아.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고 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부분을 걱정하지 않고 네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맨 처음 가신 선교지를 지금 이제 밝힐 수는 중국에 없지만 사시는, 중국. 중국이에요? 그러면 중국. 이제 예. 거기서 가셔서 맨 처음 하셨던 게 지금처럼 이렇게 학교를 세우는 일 네, 하셨어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는? 주로 한 얘기는 네. 한 일은 그곳에 있는 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에게 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요. 네. 또 그곳에 있는 우리 교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오지 지역, 미전도 종족 지역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네. 또 그 아주 깊은 2박 3일 동안 가고 또 2박 3일 동안 걸어서 들어가는 그런 산악 지역에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한 지역에 있는 친구들에게 또 그 훈련을 시켜서 2개월, 3개월, 또 1년, 2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한 20여 년 사역을 하고 나올 때에는 네. 그 한 20-30명 되는 우리 제자들이 네. 저를 이렇게 환송해주게 되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제가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20-30명 되는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환송을 해주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오래 전에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네. 후배 선교사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있고 그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는 건데 이 교육 사역은 사실은 저희 가정에 그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민 중에 하나는 저의 조카를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키우셨어요. 가정적인 환경 때문에. 네네. 근데 그 조카를 아무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어릴 때부터 2살 때부터 양육을 하다 보니까 그 우리 조카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
오지 말라고 막 유치원에서도 막 그렇지. 그러고.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한 몇 개월을 부모님과 조카와 함께 살았는데 저와 제 아내가 가면 막 작은 엄마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같이 막 손잡고 유치원도 가고 싶어 하고 막 이랬어요. 엄마 아빠처럼 따르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초등학교 3, 4학년 나이 때 이제 이미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천사와 같은 제 아내가 우리 이 애를 우리가 데리고 가서 키우자라고 그런 거예요. 아, 그럼 조카를 선교지에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조카를 데리고 선교지에 오랫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입양을 법적으로 한 거예요. 네.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딸이에요. 큰 딸을 생긴 네네, 거예요? 큰 딸이죠. 조카가 딸 되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애들은 그 당시에 5살, 뭐 7살 이런 나이여서 학교 교육가 필요 네, 없죠? 학교를 아직 안 간 나이죠. 근데 저희들의 경험은 유치원까지 아기를 키워봤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4학년 조카를 키우니까 교육적인 어떤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네네.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막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에 결국은 학교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운 거예요? 네네네. 중국에서?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조카를 네. 잘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또 많은 저희 자녀들을 포함한 선교사님 자녀들을 예, 예, 예.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서 근데 우리 아이들만 데리고 학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마 저희가 네. 그 조카가 없었다면 저희 학교는 없었고요. 저희 교육 사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중국 그 미 전도 종족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하면서. 네. 그러면 네네네. 또 누가 입학을 했어요? 학교에? 처음에는 네. 저희 아들, 딸, 우리 조카 네. 그리고 3명이 홈스쿨링을 했어요. 네, 예. 한 홈스쿨링으로. 2년 동안 홈스쿨링을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재도 너무너무 좋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지도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좋고 매주 수요일 날 오후에는 외부 활동을 했는데 우리 아들하고 같이 연도 날리러 가고 뭐 석탄 같은 거 그런 캐는 곳에도 가고 물고기도 잡으러 가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 홈스쿨링을 할 때 막 아들과 딸과 조카와 이렇게 다니는 것이 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버스에서 애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애들 키우는 게 행복하구나. 너무너무 좋다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교육을 예. 우리만 갖고 있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어.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네네. 왜냐면 주변 많은 선교사님들은 그 교육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미안해서 이 좋은 것을 나눠줘야겠다. 그 방법은 결국은 학교 세우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선교사 자녀들을 네네. 불러모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4명이 들어와서 7명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네. 이제 16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40명이 되고 뭐 그러면서 또 일반인들도 막 오게 되고요. 또 여러 나라의 학생들 교사는 어떻게 됐어요? 교사. 교사들은 그 선교지에 와 있는 네. 준비된 많은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교육상교사로 헌신해서 저희 학교에 와서 봉사하게 되었고요. 네.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게 이제 중국에서 학교가 제일 처음 세워졌고 네. 다른 나라에도 이제 네. 두 번째는 어느 그렇게 나라예요? 세워졌는데 미얀마 만달레에 선교사님 몇 가정이 계시는데 그 불교권 국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우리에게 학교를 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예. 했어요. 네네. 소문이 났네요 이제.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1차, 2차, 3차 방문을 하면서 그곳에 꼭 학교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실 조그마한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다음 그다음에는 제가 이제 원하지 않는 비자발적인 선교지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네네. 예. 많은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선교지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닥칠 것이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쉽게 우리 네네. 다 아는데요. 뭐 네네. 추방당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정말 그때 많이들 나오셨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오면서 결국은 태국
치앙마이에 네. 학교를 세우게 됐어요. 아, 세 번째 학교네요. 네네. 왜냐하면 저희 부분만 나간 게 아니라 네. 또 그곳에 있는 또 다른 선교사님 가족들도 그쵸. 또 그렇죠. 나오게 되었고요. 비자발적. 네, 비자발적인 선교지 이동을 그게 하게 아니라 되었고 추방보다 네네. 비자발적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족과 함께 이렇게 학교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네. 그러다가 이제 태국 치앙마이까지 이제 국제학교 세우셨단 말이에요. 네네. 자, 근데 지금 제주도에도 네네. 네, 제주도에다 제주도에 또 세운 학교 학교. 세우셨어요. 네. 이걸 어떻게 세우셨을까? 또? 네, 이것은 사실 학교가 한 20명 정도로 시작되었던 선교지 네. 학교가 네. 불과 한 1년 반 만에 한 48명 또 두 배로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네. 또 하나님이 또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다가 결국 방학 때 네. 한 20명 정도 한국에서 왔었던 학생들이 귀국을 했는데 다시 못 오죠. 다시 올 수가 그렇지, 없었어요. 맞아. 그때 그랬어요. 네, 그래서 난민 아닌 교육 난민이 돼버린 거예요. 교육남.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공부를 시켜야 할 책임이 학교장으로서는 있었고요. 네, 네네. 그 당시에 학부형님들과 또 그 학생들에게 앙키이트 조사를 했더니 네. 네. 제주도에다 학교를 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네, 네. 동산위의 교회라는 네. 교회인데요. 그 교회 성교관을 빌려서 네. 그곳에서 학교를 시작하게 선교관에서. 되었습니다. 네네. 아, 교회 그러셨군요. 예배당과 함께 이제 선교관을 빌려서 그곳에서 또 협력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세 학교가 서로 교류가 되나요? 네, 그럼요. 아, 서로 그래요? 교류가 되고요. 네. 이제 선생님들 회의를 한 번씩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원하는 바는 또 이제 그 코로나가 이미 종식되었기 때문에 네. 교사의 교류, 학생의 교류도 있기를 오. 원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좋겠네요. 미얀마, 태국, 네. 제주도. 제주도.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 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네네. 나중에 졸업생들이 다시 또 그 학교의 교사로 어우, 네, 정말, 선교사로도 정말 올 수 좋죠. 네, 있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사실 저희 제주에 있는 네. 제주 그레이스 아카데미에는 네. 이미 저희 학교를 졸업하고 네. 또 그 미국 캐나다에서 교육 전공을 한 네. 그러한 선배들이 네. 저희 학교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이미 네네네. 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네. 선배이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기도 하고 이야. 그리고 또 자기들의 롤 모델이 되기도 그렇죠. 합니다. 미래에 정말 멘토가 될 수도 있고요. 네네. 어, 지난달에는 또 현재 미국에서 또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와서 또 후배들을 한 달 혹은 두 달 동안 옆에서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러한 역할들도 하고요. 홈커밍 데이를 며칠 전에 했거든요. 네네. 그때는 한 17명 정도의 그 선배들이 와서 네. 또 자기들의 경험을 나눠주고 또 함께하는 그런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갖게 네. 됐습니다. 학생들 힘이 나죠. 뭐. 그럼요. 아니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처음에 그 교육 학교를 짓기 위해서 선교사 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것은 제 비전과 뜻이 원래는 아니었는데 그렇잖아요. 조카가 네네, 어리게 조카를 잘 잘, 기르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홈스쿨링부터 시작한 게 네네 홈스쿨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아까워서 예. 저희들만 갖고 있기는 아까워서 너무 선교사님들에게 나눠주고자 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선교사님 저 미 전도 종족 네, 오지 지역 오지 그러니까 쫙 산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2박 3일을 걸어갔다면서요. 네네네. 그럼 나오려면 또 2박 3일 걸어가야 네네,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돌아보니까 내가 학교를 설립했네. 네네. 이렇게 되세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네. 인도하심과 이끄심이라고 생각이 그쵸. 듭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그 선교적인 전환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네.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면 거기에 순종해서 나아가다 보면 네. 또 거기에 알맞는 하나님의 그 사역들이 일어나고 또 열매를 갖게 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그
옆자리에서 함께 해주신 그리고 지속적으로 조언해주고 네. 또 이렇게 옷도 다 만들어서 맞춰서 이렇게 입혀준 먼저 제 응답받으신 분. 네, 네. 저를 먼저 알아보신 분이죠. 네, 네. 네. 그래서 먼저 아내분께 저희가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릴게요. 네. 잘 표현 못하고 사셨을 것 같아요. 네네. 지난 20여 년 동안 옆에서 지켜주고 또 보호해주고 또 사역적인 협력과 지도와 인도를 해준 김하나 자매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한마디 더 하셔야 돼요. 김하나 네네네. 한마디 더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사랑해요. 네. 처음에 아까 세 가지 기도 네. 그거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네,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헌신하고 나아갈 때 네. 선교지로 가면서 네, 어떤 하나님 기도죠? 네. 저에게 맛있는 거 먹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세 끼 먹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좋은 옷 안 입어도 됩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두꺼운 옷, 또 여름에는 얇은 옷으로 입혀주세요. 하나님 제가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에게 비바람? 겨울에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또 여름에는 비를 막을 수 있는 잠잘 곳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나놓고 보면 네. 그렇게 기도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구했던 그 스탠다드는 바로 기본적인 것만을 요구했던 거예요. 네. 제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루하루의 어떤 공급이 네.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해 예. 주시고 네. 충족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솔로몬이 지혜 구하니까 내가 너한테 다 준다 이러고서 주신 하나님처럼 그렇지. 다 주신 것 내가 같네요. 내가 다 줘. 네. 내가 너 다 줄 거야. 네. 자 이제 끝으로 기도 제목하고 앞으로의 비전 좀 그렇죠. 들어볼 수 네. 있을까요? 저의 기도 제목과 비전은 네. 저희를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서 예수님을 닮은 예. 그러한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글로벌 리더로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요. 네. 또 나아가서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이들이 더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바울 네.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도 그렇고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나는 분명히 이제 뜻이 있고 비전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가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좀 나보고 야, 너 또 각도를 조금만 틀어봐. 각도를 좀 틀어봐.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제 하나님 시키니까 가는 거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이러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뜻이 있었어요. 그 길을 만들어 그렇죠. 주신 거죠. 네, 예. 맞습니다. 네.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산 속에 사는 2박 3일 걸어 들어가서 만나는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러 갔다가 지금은 저 학교 교육 세 선교사님. 개씩이나 세우게 되신 선교사님 그런 네. 경우 아닐까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 뜻을 죽여야 된다니까. 그럼요. 내 뜻을 죽이면 내가 하나님이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그래, 분은 그래. 그분이시니까요. 아멘. 네. 자, 저희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학교 또 나옵니다.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네.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아래로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네. 갖고 있는 노하우를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